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흐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라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께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집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념 혹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념. 마이크가 하나님의 집념, 집념의 사나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은 서울대학 교수 황농문 씨가 쓴 몰립이라는 책이 같은 얘기.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열심, 열심, 집념, 몰립. 요즘 이 문화를 액체 문화라고 해요. 액체 문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는요 뭔가를 하나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혹은 스마트폰을 펴서 오늘은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 중에서도 주일날 공부는 로마서 혹은 열왕기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면은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어떤 것이 촥 메인 화면에 떠요. 여러분도 전화를 걸려고 탁 켜면은 엉뚱한 뉴스가 탁 뜨고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탁 켜면은 저한테는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은 스포츠.
그 중에 프로야구. 오늘은 누구하고 게임하고 투수는 누구고 어떻게 이길까 제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관심. 그 중에 또 관심 있는 선수. 이게 참. 가끔은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일단 그것부터 한번 쭉 스캔이라 그럴까요? 훑어보고 이제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액체 문화라고 해요. 집중할 수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 보았다 저것 보았다. 우리의 마음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나고 아침 밥 먹고 누구를 가면서 만나서 뭘 할까 또 이제 이러고 있어. 말씀에 집중하는데 왜 목사님이 뭐 예배 설 끝나고 밥 먹고 어디 간다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황농문 교수는 그 몰입이라는 이런 책에서요, 한 가지를 집중. 근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요. 음식을 조절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은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은 신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꾸준히. 근데 이 성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집념은요 무엇으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런 것으로 일어난다?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많이 속아요. 나 자신한테 속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그렇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념을 갖고 열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려면요 딱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이제 오늘 이것을 잘 들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꼭 듣고 가세요. 우리가 1년, 5년, 10년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집념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내가 아니고 그것은 뭐다? 아니, 크게 좀 얘기해 봐요. 응? 번역. 하나님의 은혜. 뭐 비슷하긴 하지만 사랑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은요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몰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요? 우리는 그냥 대충 넘기는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도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짜증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과 내 인내로 내 어떤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이 신앙.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밥을 해주고 돈을 쓰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 뭐 주냐? 응? 너는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 뭐 하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은요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성도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한대. 내가 다 알지. 너는 짜가야. 박옥영 권사님 짜가가 뭔 줄 아세요? 응? 통역. 이은재 장로님 옆에 앉았으면 통역을 해주라니까. 가짜. 따지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불평하고 뭐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다 아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하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자녀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얘도 안 낳고 뭐 하는 것들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해 한다고 하는데 다 서로 속는 거야. 속이고. 사랑하는데 잠시도 떨어지기 싫은 것이 사랑이지. 야 적당한 시간에 만나고 각자 놀자.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도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우리는 시간 나면 하나님 만나. 가짜예요. 가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몰입, 하나님께 집중, 집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중, 열심, 집념 그 자체가 어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잘 보십시오. 선하 권사님 뭐 메모했어요? 메모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쁘고 큰 눈을 떠서 나를 보세요. 권사님이 볼 때 김은성 목사는 잘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없어? 하나도? 응? 있어요? 몇 가지나? 세 가지? 아니 권사님이 볼 때 김은성 목사는 잘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 거냐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있지 많이 있다고 뭐 생각하고 말 거야. 권사님 열정이 있는 것 같아. 열정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개그를 잘한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뭘 하든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은재 장로님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사람은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봐도 못하고 어쩌다가 겨우 하나만 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것만 해. 앉으나 서나 그것만 해. 밤이나 낮이나 그 일만 해. 그러다 보면은 그 자체가 기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 때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요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만 그것밖에는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김은성 목사는 뭘 잘하게 생겼는가? 사실은 다 잘하게 생긴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는 어때요? 나는 잘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도 잘 믿지만 점도 잘 쳐.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믿기도 잘하지만 내 계산도 잘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다 이리저리 다 따지고 계산하고 다. 집사님 그러고 있죠?
그런 사람은 잘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사랑에 퐁 빠져버렸어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 오늘 설교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아니에요. 우리 이정승 권사님이 참 감사해요. 90세가 넘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요. 저 연세에도 저렇게 허리 꼿꼿이 세우고 다니고. 근데 권사님, 내 부탁, 남은 여생,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지 백수를 할지 잘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생, 우리 권사님, 뭐 자녀들도 다 길렀고 이제 뭐 세상에 그 어떤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어요? 남은 여생, 우리 권사님, 우리 젊은 자녀들 후세들한테 이거 하나 딱 보여주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다른 거 다 몰라. 다른 사람 사랑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릴지도 모르고, 다른 일 할 것도 없고, 다른 그 뭐 볼 것도 없고, 하나님만 집중하다 간다. 제가 목사로서요, 가장 저희 개인적으로 고백이고 고민이 뭐냐? 오직 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 갈 데가 많아.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남은 여생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올인하느냐. 뭘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이순화 권사님, 권하명 집사님한테 젊은 날에 미쳤었죠? 안 미쳤어요? 미친 적이 있었었지요. 한 3년 미쳤을까? 30년 미쳤을까? 지금도 미쳤어요? 지금은 안 미쳤어? 은자 장로님은 희성이 오빠한테 한 몇 년 미쳤어요? 지금도 미쳤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희성이 오빠 생각나요? 뭘 먹었든지 생각나고, 뭘 하든지. 지금도 희성이 오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은이를 더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오해해서 다행. 이제 그게 그 미쳤었을 때 호남이 집사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래서 갑자기 꽁돈이 생겨. 그러면 야, 이것으로 민국 코트를 살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은자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죠? 오직 희성이 오빠 옷 사주고 싶죠? 내 옷 안 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다가 목이 척 걸리죠? 희성이 오빠 주고 싶어서. 왜 고개를 애매하게 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우리 이민수 장로님 어제 결과 봤어요? 나왔어요? 좋대요, 안 좋대요, 그저 그렇대요, 모르겠대요. 잘 안 들려. 통역. 수치가 좀, 암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또 이제 걱정이 되세요. 또 울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나는 또 하나님께 얼마나. 그래서 수치가 내려가고 건강이 회복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집념, 하나님의 집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들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집념,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제목을 갖고 너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보십시오. 우리 어디서 봤대요? 9장 1절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제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방송실 길르앗 나못 제자, 오늘 지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다 올려줬어요.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파랗게 칠해놓은 게다가 길르앗 나못입니다. 보여요? 예. 그 위에는 동므낫세, 그 밑에 길르앗 나못, 여기로 갔다 그 말이에요. 저 위에 까만 글씨로 오른쪽 위에 아람 가로 수리아 있죠. 그 아람하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가? 이 길르앗 라못에서 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 라못으로 해서 밑에 암몬으로 해서 더 아래로 내려오면 모압으로 해서 에돔으로 해서 그 왼쪽에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애굽 하고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 통로의 굉장한 요충지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형광펜 떼고 해놓는데 옛날에 갈멜산에서 모압까지 했는데 형광펜 해놓은 게 제일 위쪽에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이 말입니다.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 얘기. 그래서 동문하세.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 형광펜 해가지고 갓 보이죠? 갓 지파는, 그러니까 저 위쪽에는 동문하세 반지파가 살았고 가운데는 갓 지파가 살았고 더 밑에 내려오면 사해 옆에 루벤 지파 보여요? 그 밑에 모압 있고 바로 그 위에 루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살았어요. 왜요?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가 이렇게 나누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풀이 너무 좋아요. 목초지를 키우기, 양을 키우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남겠다. 그래서 이쪽에 산 거예요. 그런데요, 왼쪽에 가보면은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있죠? 제가 또 저기 형광펜 해가지고 빨간 줄 밑으로 내려서 유다 이렇게 있죠. 그 왼쪽에 지중해 쪽에 맨 아래쪽에 블레셋 써 있죠. 블레셋 옆에 작은 글씨로 맨 아래 갓 보여요? 가사. 이 블레셋의 가사, 또 가드, 림나, 에그론, 기브돈 이런 데는 블레셋의 5 부족 족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블레셋을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여기에 남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데요,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늘 전쟁에 이 지형상,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 길르앗 나못을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 저 위에 아람, 이쪽에 한가운데 통로에 있어서 늘 전쟁의 갈등이 여기서 생겨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지파 반이 침략을 당하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또 여기에 휩쓸려서 전쟁.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서편 건너와서 블레셋 지방까지 다 이쪽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훨씬 죄도 안 짓고 훨씬 전쟁에도 휩쓸리지도 않고 훨씬 더 함께 똘똘 뭉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눈에 보기 좋은데 갔다 보니까 항상 전쟁에 국제정세에 갈등에 힘들게 휘말렸어요. 이게 뭘 우리한테 교훈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내 눈에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저 이걸 허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씨가 돼. 갈등과 전쟁에. 이걸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결혼할 때요, 제 고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기어코 기도해서 간다. 내가 제 고향 얘기 가끔 했죠. 내 누님은 저 뒤에서, 그리고 제 작은 어머니는 이 앞에서. 근데 그 고향 누님하고 작은 어머니 아들하고 둘이 사랑했는데 작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죽어도 반대. 그래서 서울로 보내버렸어. 그래도 계속. 근데 그 아팠다니까 저희 집안의 형이. 그래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켜서 제주도 가서 살았어, 둘이.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혼하고 말았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제가 집념 얘기했죠. 내게 지금 못하는 것, 안 좋은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나는 이것 하나밖에 할 수 없어.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나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짜 실력은요, 포기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기꺼이. 우리의 남은 여생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다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저도 지금도 아직도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많아 보이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기서도 인기 있고 저기서도 인정받고 막 거기 가서도 뭐 뭘 해도 처음 해도 막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열심은 내가 이리저리 뛰고 설치고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 자, 다시. 그래서 이제 9장 1절 보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요, 그 앞에 8장 28절에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싸우더니 오늘 9장 2절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여호사밧 왕이 아닌 님시의 어떻게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장군입니다. 장군. 찾아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것이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삼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되게 하고, 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했고 마지막이 예후만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 이것을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획한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꾸준히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일 때 그 일을 쫙 이루십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이 시작된 비화를 얘기를 늘 하잖아요. 제가 83년도에 장신대 대학 1학년, 그때 나이 25살입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창동교회에 우리 곽성준 목사님한테 제2 창동교회를 북한에 건립하자. 83년에 똑같이 시작을 했다니까. 근데 2003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동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2003년에 이 창조교회를 여기 백석에 딱 세우게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저는 그런 비전을, 창동교회가 우리 창조교회를 양주 백석에 세웠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갖고 하나하나 이름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백석, 우리는 일당 백. 그런데 그 백석이 어디에 있더라? 양주. 변양자에다가 두루주자.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두루 비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당백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창조교회, 창조적인 교회 이름도 왜 창조교회냐고. 창조적인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가업을 번창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기 연곡리에 또 이 선교센터를 구입하게 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기도하는 건데
350평 계약을 했어. 이제 이곳에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을 섬기는 첫째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혹은 주간보호센터부터 하려고 지금 기도 중. 주간보호센터 아세요? 낮에는 유치원처럼 아침에 데리고 가서 같이 보살피고 지내고, 그때 어머니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가고 저녁에 다시 모셔오는 것부터. 내가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하려고. 네, 지역 선교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까지 내가 다 따놨어요. 잘했죠? 여러분 그때 와서 이제 선생님 노릇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미숙 장로님, 이은자 장로님, 이선아 권사님은 거기 와서 이제 손잡고 화장실 데리고 가주려면 가고, 밥해서 먹자 그러면 밥 때매게 주고, 그 다음에 율동하라 가면 율동하고. 근데요, 65세 이상이면은 보호받을 대상이 돼. 권사님 이제 오세요. 그러면 와.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왜 이런 꿈을 갖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이정승 권사님 세아 노인정에 가요? 안 가. 아니요, 뭔가 가면은요, 세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거칠게 하고 막 너무,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근데 아무나 안 받으려고 우리 교회를 잘 다녔다든지,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든지, 그 자녀들이 서약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든지, 그런 사람만 받으려고. 우리는 엑셀런트한 신앙 성도들만 아무나 받으면 되겠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선교적인 영역. 그 일을 위해서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창조교회를 백석에 세웠나? 그래서 제2창조교회 비전센터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갑니다. 이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가슴속에 품은 뜻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뭔가 하다가 갑자기 꽁돈이 생긴다 그러면 밍크코트 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밍크코트 지금 이 나이에 사가지고 몇십 년이나 입으려고 다 해놓고 나도 다른 사람들도 후손도. 그리고 은결이한테 이 엄마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 보호센터, 더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면 요양원까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평생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도 보호받고. 하나님의 집념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딱 잡고 선교적인 열정,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요즘에는 학원 선교,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에 5%가 안 돼. 5%가 이 지역 도대체 요즘에는. 그래서요 이 지역의 우리 양주 시민들을 감동을 시켜야 돼. 교회가 문화로 감동. 기가 막힌 일. 오늘 본문 얘기를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요? 하여튼 삼천 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는 하신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나머지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기름 붓고. 왜 도망하라고 해요? 이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그 장군들이 길르앗 나못에 북쪽 남쪽 장군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당시에 요람 왕, 여호밧 사밧 왕, 이런 왕들을 존중하는 그 친족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여기서 예후가 왕 됐다고 하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름만 붓고 도망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9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그랬다가 5절에 보면은 소년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요, 이 제자가 사실은 맞지, 물리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이 말은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이선화 권사님은 저보다 나이로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누님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저한테 배움을 받는 제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요, 5절 보십시오. 5절.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어, 어디를 보는 거야? 미안해요. 이렇게 헷갈려, 바쁘니까. 9장 5절.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랬죠?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야,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누구에게냐? 당신입니다. 6절.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이세벨의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해요.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들, 그때 하나님이 예언했던 얘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가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매인자나 노인자가 8절 마지막에 다 멸절하되 9절 아합의 집 느바삿을 여로보암에 집계하고 집과 같게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도망해요. 예후가 나와서 평안하냐,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다른 장수들이 그렇게 말해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않다.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왜 이런 말을 하여? 니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후가, 그래서 예후가 다시 우리에게 할 말을 하라. 그러니까 1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요, 이제 왕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이 왕조가 있으면은 반역을 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후는 어때요? 훌륭한 왕, 선한 왕, 착한 왕이다. 천만에 아합보다 더 나쁜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쭉 보면은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짓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나와. 아니, 이렇게 악하고 못된 왕을 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느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서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요, 지금까지 제가 6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올해는 살만하다, 올해는 어렵지 않다, 올해는 걱정 없다, 그렇게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요, 이번에도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하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씩 다 역사를 이루고, 우리 창조교회 짧은 21년의 역사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뜻을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니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때 되면 심판하고 통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도 짧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도요, 여전히 또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비전을 품고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갔지만 여기에 앞으로 뭐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다 찬성하겠습니까?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거기다 해야 됩니까? 왜 그 땅을 삽니까? 뭐 별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예 맹간해가지고는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협력하지 딴지 걸고 안티하고 반대하고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응? 왜 아멘 안 해요? 그리고 반대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대하세요. 내 생각으로 따지고 내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니까 아멘.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막아야 끝이 합당하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했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뭐 그건 곤란하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은자 장로님 인상이 굳어져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같이 목사 혼자 하러 가지 말고 장로님들 하러 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역을 섬기는 선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혜택을 받는 우리 모두의 일이 돼야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이 말을 설교할 겁니다.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뜻밖의 축복이 생기고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고 뜻밖의 뭐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려고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안산제일교회에서 배웠는데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는데 그동안 외식할 때 식사를 2인분 했으면 이제는 1인분만 1인분은 벽돌 10장을 삽시다. 그래서 그때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이 생명 벽돌대요. 그랬더니 권목한 집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발목을 절단했어. 근데 그 보상금을 헌금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표어를 바꿔버렸어. 이정성 벽돌대요. 이 생명 벽돌대라 하니까 세상에 그 보상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표어가 잘못돼. 목사가 막 회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념,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 일 겪게 하고 저 일 겪게 하고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서 착하게 하는 이 애우를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보십시오.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꼭 착하고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질병이 있어도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집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집념을 갖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